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7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풀어보면 성령께서 우리 인간 세상으로 직접 내려오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왜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하는 걸까요? 한순이라고 하면 10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이라면 50일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디선가를 시작점으로 해서 50일이 지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날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고 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오순절이라는 절기는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절기입니다. 6월절 안식일 다음 날에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를 바치는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 49일이 지난 뒤에는 밀을 처음 수확하는데 이 마지막 50일째를 기념해서 77절이라고도 했고 맥추절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구약의 초실절이 신약에서 부활절이 됐고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인 구약의 77절이 신약의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요. 구약의 초실절과 신약의 부활절이 같은 절기인 이유를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첫 수확물을 바치는 날이라는 뜻의 초실절과 부활의 첫 열매를 기념하는 부활절이 바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절기는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설날과 추석은 가장 큰 명절이면서 의미 있는 날인 것과 같습니다. 설날은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을 기념하고 뭔가 새로운 다짐을 하는 날이지요. 추석에는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들과 기쁨을 나눈다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라고 하면 괜히 머리만 아프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선은 절기의 정확한 의미까지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가 실제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 일들을 되새기고 기념하면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이란 어떤 날인지 조금 전에 얘기했죠. 77절이라고도 하는 유대인들의 고유한 명절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령 강림절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장막절과 함께 기념하던 3대 절기 가운데,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평소보다는 즐거운 마음으로 모여 있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려면 아무래도 장소가 좀 넓은 곳이었어야 하겠지요. 넓은 장소에 그들이 모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의 바로 앞장인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던 120명의 무리를 말합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의 처음 교인들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120명의 무리들은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겁니다. 바로 그 공동체가 함께 하고 있는 곳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이 날이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모여 있는 이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그 소리가 가득 채웁니다. 바람 부는 것 같은 소리가 온 천지에 가득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만 같은 불꽃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마다 그 위에 불꽃들이 내려 앉았습니다. 성령이 불꽃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의 기자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신가요? 보이지 않는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형체가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지요. 이 말은 무리를 이룬 공동체가 이런 바람이나 불꽃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그려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렬하고도 뜨거운 성령의 임재 체험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성령께서는 스스로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오신 것이지 누군가가 불러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구절일 수도 있습니다. 또 각 사람에게 내려앉았다는 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중요한 사람들, 이를테면 왕이나 제사장, 예언자들에게만 일시적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도 더 높거나 더 낮지 않고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지는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들은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뭔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평소에 쓰던 말이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찾아와 있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 곳곳에서 살던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날이 유대인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7.7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유대가 멸망한 뒤에 지중해나 중동 지방에 흩어져서 고향을 떠났던 이른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이방인들 가운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7.7절에는 다른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많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인 5월과 6월 사이에는 지중해를 통해서 배를 타고 여행하기에 적당한 기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쓰는 말들이 다 달랐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이 살던 나라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지요.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외국말은커녕 사투리처럼 변형된 헬라어를 아는 정도에 그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람어를 쓰던 시절이었기 때문인데요. 아람이라는 지역은 현재 시리아 지방을 말합니다. 아시리아 제국 이후에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 헬라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까지도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이 아람어가 공통으로 쓰이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령 체험을 한 초대 교인들이 자신들이 살던 지역의 말을 하니까 외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은 너무나 놀랐겠지요. 한 번도 배운 적도 없는, 어쩌면 들어본 적도 없는 말을 갑자기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놀라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제주도에 사투리를 쓴다거나 아니면
남한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북한 말을 유창하게 구사한다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겠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해보면 어디 가서 배우기도 어려운 아프리카의 스와힐리어나 만국 공통어라고 하는 에스페란토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건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놀라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모두 갈릴리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저마다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요? 당시에 갈릴리 지방은 사마리아나 유대 지방과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무척 빈곤한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로마 제국의 압제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에는 로마 제국에 저항한 유대인들이 많았고 이들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극심한 수탈에 시달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억압과 착취에 시달리는 만큼이나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당연히 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욱 적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외국어를 능숙하게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누가 생각해도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파르티아 사람도 있고 메디아 출신이나 엘람 출신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나 카파도키아와 폰투스에 살던 사람도 있잖아요. 게다가 아시아 지역의 프루기아와 팜필리아, 심지어 이집트와 북아프리카의 키레네 집 근처인 리비아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지요. 그뿐인가요? 또 나그네로 머물고 있는 로마 사람도 있고요.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과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까지도 있는데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우리 지역들의 말로 하고 있다니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때 사도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나서 목소리를 높여서 엄숙하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들과 모든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지금은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전 9시라는 시간을 강조하면서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당시의 오전 9시는 아침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이 시간 이전에는 음식을 먹거나 술을 입에 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끔 시간이 강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설교를 이어갑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엘을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을 할 것이다. 또 나는 위로 하늘에 놀라운 일을 나타내고 아래로 땅의 징조를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오기 전에 해는 변해서 어둠이 되고 다른 변해서 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오순절 설교는 구약의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구절을 인용했는지 우리는 당연히 중요하게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엘서는 3장으로 이루어진 작은 예언서인데요. 그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이 올 때 어떤 조짐들이 있는지,
마지막 때에 완성된 날을 예고하는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특히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주신다는 내용을 아주 중요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성령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오늘의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겠지요. 먼저 선지자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환상이라고 하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환상이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 원어는 호라시스라고 하는데요. 호라시스란 뭔가를 응시하는 행위로 시작해서 바깥으로 드러나 보이는 양상이나 내면에 영감된 모습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말 그대로 종교적인 환영이나 환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선지자가 말할 때는 여기서 세 번째인 종교적인 환영이나 환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에 방점을 두었겠지만 그건 역시 뭔가를 꾸준히 관찰하면서 살펴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의 안팎을 볼 수 있어야 비로소 가능한 경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받을 수 있는 그런 선물일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오늘날의 현실적인 맥락으로 바꿔 말해보면요. 젊은이들이 사물과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사물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젊은이에게보다는 살아온 세월과 경험이 많은 나이 든 이들에게 어울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식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일어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한 젊은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젊은이들은 어떤 현상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비전과 함께 거대한 큰 그림, 빅픽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둘째로 선지자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꿈은 말 그대로 dream, 꿈입니다. 그것은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일 수도 있고 미래를 향한 간절한 기대나 바람을 안고 그려내는 희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가운데 함께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무언가를 혼자서 하기보다는 여러 명이서 함께 힘을 합쳐서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면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나이 든 이들이 꿈을 꾼다는 말은 좀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꿈을 꾼다는 말은 아직은 이루지 못한 어떤 목표나 그런 것들을 겨냥하거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이 든 이보다 젊은이들에게 좀 더 어울리는 표현이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와 사도 베드로는 굳이 나이 든 이들이 꿈을 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꿈 역시 젊은이들이 보는 환상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겠지요. 어쨌든 젊은이들이 통찰력을 얻게 되고 나이 든 이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말입니다. 역시 상식이 뒤집히는 상황입니다. 사고방식에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은 운동 경기 좋아하시죠?
우리들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운동 경기라고 하면 축구나 야구를 떠올리는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가장 재미있는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개막전인가요? 결승전인가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짜릿한 경기는 바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역전승입니다. 우리 지역 가운데 군산에 야구의 명문 학교가 있죠. 바로 군산상고입니다. 군산상고는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창단한 지 4년밖에 안 됐던 군산상고가 9회 말에서 역전승을 거두면서 얻어낸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1972년에 열린 황금사자기 고교 전국 야구대회 결승전에서 야구의 명문이라는 부산고를 상대로 1대4로 뒤지던 군산상고가 9회 말에서 5대4로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승리의 깃발을 거머쥐었기 때문입니다. 야구 얘기하니까 눈빛을 빛내는 학생들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가장 재미있고 가장 흥미로운 경기가 역전승인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사도 베드로는 젊은이와 나이든 이를 대비시키면서 흔히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완전히 전복시켜 버립니다. 과연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언제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마지막으로 남종들과 여종들이 예언을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남종이나 여종은 지난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단순한 계약 관계가 아니라 자유나 권리가 아예 없는 노예를 포함한다고 설명했었죠. 그런 노예들이 예언을 한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 사회의 전통에서 예언자, 선지자는 분명히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선지자, 예언자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타락한 삶을 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소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도 서슴지 않았지요. 선지자들은 또 억압받고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구원과 해방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이들이 예언자, 선지자였던 겁니다. 사이몬과 가펑클의 노래 가운데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해낼 수 없는 일, 그것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의 사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낱 보잘것없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노예가, 그것도 남자 노예나 여자 노예를 가리지 않고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도 없이 비천한 사람들까지 예언을 하게 된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웃기지도 않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언제 그렇다고 했죠? 그때의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우리의 상식이 뒤바뀌고 각자가 하지 못하던 일을 해내고 신분이나 인종, 심지어는 남녀노소나 빈부, 귀천의 구분마저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한 때는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이 되는 대역전극이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역전극은 어떤 역전극일까요? 지난주 설교의 주제였는데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되짚어보면 로마가 사랑한 것, 로마가 숭배한 것, 그것은 힘과 쾌락과 잘못된 질서였습니다. 힘과 쾌락과 잘못된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가 사랑한 것,
제국의 신하들이 숭배한 것들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겁니다. 힘의 역전이 일어나고 쾌락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잘못된 질서가 제대로 바로잡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들, 부드럽고 연약한 것들이 강한 힘이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과 함께 사람이라면 돌봐야 할 모든 존재들을 돕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과 환경과 생태계 전체를 보살피게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지위나 재산이나 명예나 인기나 신분으로 순서가 정해지고 서열이 매겨지는 잘못된 세상의 질서가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뒤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은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온 그 길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항상 죄와 악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온갖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를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은 이 말을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젊은이들이 미래의 환상을 볼 것입니다. 많은 것이 불확실해지고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져 버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관통하고 있지만 성령 충만한 젊은이들은 통찰력과 의지력과 무엇보다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것이나 다름없는 미래를 우리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낌없이 성령을 부어 넣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비록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서 피같이 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에 흠뻑 젖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